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몇 년쯤 남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러나 언제 매를 며칠이는 난 모르지만은 때는 지금 긴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이루어질 것도요.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국으로 다 돌아온다는 그 현실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요약 줄거리를 말씀드린 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의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내게 들어왔으면 나 자신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믿는 자지요. 예. 성경만 몇 장 몇 절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행동과 이 모든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무슨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의 사람이고 율법을 지켜서 어루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분보다 더 열정이 있어서 사람 나오라 하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 그 성령의 변화를 받은 후에는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육체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학문이 높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좋은 사람이 아니 육체를 잘 가질 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랑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자랑하라 그래요? 자기의 부끄러운 허물을 자랑하라 그래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과연 잘 있을까요? 자기 허물은 감추기 일쑤지요. 그러니까 감추니까 너무 계속 속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족한 것만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배운 것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요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해 줍니다. 그런 제자들이 별로 없었죠. 실상은요. 그게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잠언서의 16장 8절에 보면은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요 교만한 자가 본인은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들으면 교만한 것이 나타나거든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저나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잖아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우리가 자꾸 마지막 때 자꾸 운운하는데
마지막 때 될수록 우리는요, 이 의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명예, 표, 프로필을 앞세우고 말이죠.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맞기 직전이에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요. 무슨 총연이 뭐가 있을 것 같으면요, 박사님은 앞에 잘 안 세워줍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을 볼 것 같으면요, 이게 실제로 열린 성경인지 말씀인지 자기의 지식적인 건지 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뭐지요? 자기의 어려운 것만,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착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두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설명하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고 세리의 기도는 어떠하다. 구약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도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줄 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율법과 복음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 속에서도 모세 오경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지요? 의의가 나타나는 걸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할때도 누굴 닮아가야 되지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지식이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뜻을 설명하는지를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주었지만은요, 율법을 지켜서 어려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 율법 가운데서도 뭐가 있지요? 앞으로 오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 율법에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로 4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 두 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 뭔지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지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래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46절에 잘 보세요.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모세 오경도 누굴 위해서 기록한 거죠? 예수님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교만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막론을 전한다면 성막론에도 모든 것이 누구를 표현한다 그랬죠? 예수를 표현한다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막 제도에 있어가지고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요, 참 성경 보는데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게 있지요. 그것이 무슨 문이지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내가 양의 문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 들어가는 문도 예수님이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성막에 번제단의 희생의 제물도 누구지요? 구약의 희생의 제물이 누구였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성막론을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성막론 세미나를 요즘은 또 잘 안 보입니다만 많이 했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 때문에 물로 씻어야 하니까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지? 7 촛대가 있는 게 7 촛대.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수님을 표현한 거지요. 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또 뭐 있지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 옛날에는 뭐죠? 향을 피워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뭐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올라가잖아요. 다 예수입니다. 성막 그 모든 그 자체가 다 성막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이라는 것이 있죠. 떡상은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찬 예식 할 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뭐지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이해가시죠 이제는? 그 다음에요 아론의 상남지팡이가 있잖아요. 상남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런 성막의 모든 제도는 예수님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번제단에서 제사 지낼 때 번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짐승을 잡아 바쳐가지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물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질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 율법에도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4장을 봤습니다만 14장 22절에서 이제 보면서 계속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까지 보면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지요? 언약된 피인데 이것이 모세 5경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언약의 피면 짐승의 피가 누구의 피란 말이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네. 성경은요 이렇게 맞추려고 보면은요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를 흘려주실 그림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율법은 뭐였죠? 그러면은 그림자지요. 그래서 본문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죠.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믿음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가지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리.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앞뒤를 설명하면은요, 죄를 기억하지 않고 사하여 준다는 그것은 언약의 피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구약을 볼 때 구약은 구약의 율법으로만 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전부 다 복음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설명은 무슨 설명이냐?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지요? 짐승의 피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왔지요. 나는 이방의 땅에 오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유대 백성에게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됐는데 고쳐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이방의 명령받아 온 종이 아니라 나는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럽니다. 왜냐? 유대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교훈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왔으니 어떻게 해요? 나를 맞이하면 모든 제사의 법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몰랐지요. 짐승 제사 제도의 법이 끝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에서도 계속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모든 제사가 폐지되는 완성이 되었을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죄가 그저 있다 그럽니다. 하나도 사해질 것, 깨끗해질 것이 없잖아요. 예수를 안 받아들여야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신앙했던 그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될 텐데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죄가 커져 있다. 아무리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짐승을 잡아와도 너희들의 죄는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에요. 갈라디아 3장 21절로 25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왔지요. 율법. 모세 오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도 그랬죠.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에도 뭡니까? 놋뱀을 달아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요. 그리고 이세 53장 4절 9절에서도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하시죠. 네. 이런 말씀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출애굽기 24장 8절에 짐승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를 흘려줄 언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지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 율법이 누구에게 인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다. 어릴 몽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그 율법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왔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이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더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 주어야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 제물만 가지고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뜻이 있잖아요. 뜻이. 우리가 뜻을 모르게 들을 것 같으면요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물을 바쳐놓고 언약의 피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곧바로 천국 갔습니까? 못 갔지요. 구약의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 천국 다 갔습니까? 갈 수 있는 대상은 맞지요. 그치요? 이거요.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 희한하게 한다 그럽니다. 잘못됐다 그럽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 저거 바로 천국 못 갔다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렇지. 펄쩍 뜁니다 그냥. 그 율법을 지켰으면은 제사 제도의 법이잖아요.
그럼 제사 제도의 법을 가지고는 구원이 안 이루어지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을 구원받지 못하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세상 영계에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엔돌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 엔돌 여인에게 찾아갔잖아요. 엔돌 여인이 사무엘 영을 불러올리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갔으면 올라옵니까? 사무엘 영이 천국 갔으면 못 올라오고 못 올라오지요. 근데 이거 올라오잖아요. 그래, 이 성경에 어떤 오해하기 이전에 자세히 보시고 말씀을 올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가지고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인데, 진리의 순서는 결국 어린 양이 와가지고 피를 흘려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너무 잘 가시지만은, 이게 유튜브로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떻게 또 들으려는지 오해할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죠. 이걸 모르고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지.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얼마나 십자가가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가지고 3번 기도하면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다 하시니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살면서 그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네?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모습 속에서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주면 용서할 길이 없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을 길지만 다 보겠습니다. 네, 먼저 4절까지 보면 참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성경에 재미가 있지요. 네. 성경을 왜 속이꿀이라 그럽니까? 아무에게나 그 말을 하면 해당이 안 되지요. 율법은 장초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아니지요.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율법에서 온전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지요. 2절에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와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해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구약시대 때 황소를 바쳐 염소를 바쳐 했지요. 이걸로 가지고는 죄가 용서되나요? 못 되죠. 안 된다고 여기서 기록.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짐승을 바치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석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도 매일 조석번제 드립니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줌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늘 깨우쳐주는 거예요. 5절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참 히브리서 말씀이 답이 거의 다 나오죠. 궁금했던 것이 거의 다 나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러면 두루마기 책 모세 오경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번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하잖아요.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지요? 그림자였지요. 율법이었지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은 참 형상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은 무엇이지요? 앞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그림자를 계속 보여주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 나왔지요? 예. 아무리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제가 성경을 봉독한 이 말씀은 내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가 나타나는 거죠.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대로 되었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언제든지 율법에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바쳐준 후에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도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는 거지요.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려운 대목이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면 누구지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제사법을 따라가지고 자기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서받았다면 그 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구약은 전부 오실 메시아가 오시아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걸 이들 알고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와서 십자가를 져 주어야 그들이 온전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계 세상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사무엘 선지자도 예수님 와서 십자가를 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영계에서 잠들고 있었으니까 엔돌 여인을 통해 가지고 큰 소리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올라오신 뜻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은요 앞뒤를 보아야 돼요. 한쪽 측면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입에서 이상한 정죄하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박옥수 계통에서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박옥수 구원파. 그 계통에서는 이 성경 한 구절을 이제 잘못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해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은요. 네. 그걸 계시록 1장 3절을 그러잖아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올바로 읽고 전해야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올바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그거 없지요.
구약에서 제사의 목적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피를 흘려줌으로써 어떻게 되는가요?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거죠. 참 너무너무 놀라우신 말씀이죠. 이 한 구절이요,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관한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올바로 심어주면 상대방에게요 구원받는 길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이제는 알았지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설교를 해도 육신의 방법대로 자기 지식대로 할 것 같으면 본인 또 장담 못하는 거죠. 너무 지나치다고 들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참 이 구절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러면서도 왜 육신대로 모든 것을 말하고 육신대로 지금 자기 지식대로 지금 꽤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 사람들 전부 육신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요, 육신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 율법을 비유를 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한 절 보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내라. 오른밤을 치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구타했지요. 네. 구타했으면 무엇을 지었나요? 죄를 지었잖아요. 맞은 사람은 이유 없이 맞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유 없이 맞았다 해가지고 정당방위로 같이 힘세다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죠. 그래, 그 죄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야 될 정도로 그와 대항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방법은 이겁니다. 앞으로도 환난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때 우리의 원수들은 많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는 거죠. 설사 나를 목을 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으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른밥을 치는 자에게 왼밥도 돌려줄 정도로 가만히 계셨잖아요. 어디 힘이 없어 가만히 계셨습니까? 말 한마디면 그들 완전히 막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고 하고 완전히 가루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그대로 참고 계셨냐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믿고 나가면은요 우리들에게 복 받는 것을 진짜 복이 무엇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